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쪽에서는 제자들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하는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담화하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으실 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저는 수없이 들었던, 읽었던, 또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은 어떤 것인가.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집약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 그보다 더 사랑의 확증이 어디 있겠느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확증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와 양떼를 떠난 길 잃은 양의 형편은 어떤 형편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목자를 떠나고 양을 떠난 그 한 마리의 양, 그 양의 미래는,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심령, 길을 잃고 헤매는 이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목자의 애가 타는 심정, 그래서 험산, 줄령, 가시밭, 낭떠러지를 헤매고 돌아다니고 혹시라도 어디선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맹수의 울부짖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귀를 기울여 가면서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반면에 그 99마리의 양떼들, 우리는 울타리 나간 적도 없고, 우리는 길을 헤맨 적도 없고, 우리는 목자의 품 안에 잘 있는데 우리 목자는 우리를 지키지 않고 양떼만 한 마리, 그것도 10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 그것도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면서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 99마리는 뭐냐? 그 99마리의 양들은 그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지금 길을 잃고 헤매면서 울고 있고 무서워하는 그 양의 심령을 99마리는 어떻게 느낄까? 그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길을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그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걸고, 물론 성경에서는 실제로는 우리 주님은 생명을 거는 게 아니고 생명을 바쳐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이 한 마리를 찾아서 찾은 그 목자, 그 목자는 어떤 반응을 가졌습니까? 너 때문에, 너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 줄 아냐? 그 양을 그냥 보기도 싫고, 멧돼지 우리 성질 같으면 패놔야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은데, 그 양을 찾은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휘바람을 불며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큰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늘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박사고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아니 그런 나라도 있었나? 그러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생전 처음 듣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와 축구를 하게 됐어요. 나 그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으니까 축구도 우리나라에 그냥 몇 대 빵으로 질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더 잘하고 우리를 이긴 것 같아요. 아, 나 처음 들은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도 있었나? 아, 그런 식물도 있었나? 그런 동물도 있었나? 그런 땅도 있었나? 우리는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의 만물 박사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10,000분의 1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죠. 왜 만드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고스란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입고 쓰고 다 사는 겁니다. 그러죠. 어떤 분들이 그러죠. 응급실에 가서 산소통 하나 꼽으면은 그 산소통 조그마한 것이 몇만 원, 몇십만 원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시고 살면서도 세금 안 내고 다 살잖아요. 이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지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 예수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를 위해서 죽게 주셨다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느끼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다 들어갈 때 어쩌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거의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는 살아계실 때보다도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몰랐을까? 왜 내가 한 번을 더 찾아갈 수 있고 한 번 더 같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돌아가실 후에 그게 더 후회스럽고 그게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는 거죠. 한 번만 옆에 계신다면은 그동안 못 모셨던 거 한번 멋지게 하루라도 모셔보고 싶은 그런 심정,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다 받고 그 목숨까지 받았는데도 여러분과 저는 이 아버지의 사랑,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깨닫게 될 때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싸우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는 오늘 본문의 작은 소자라고 했습니다. 이 목자가 이 양은 가장 젖도 많이 나고 팔면은 가장 100마리 중에서 제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양, 새끼를 만약에 빼면은 제일 좋은 새끼를 뺄 수 있는 그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목자가 하루 종일 찾아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볼 때 이 한 마리 양은 가장 약한 양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소자라고, 여기 소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 현실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노약자, 병든 자, 가난뱅이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노약자, 병든 자, 가난뱅이 이런 사람에 속해 있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양가도 별로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100마리 양 중에 가장 튼튼한 양, 가장 새끼를 빼면은 좋을 양, 팔면은 제일 좋은 값을, 그런 양을 잃었기 때문에 찾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저 정도면 하고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잃었다고 하나님이요? 나 같은 것.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존재. 저는 막말로 말해서 죽어도 광주 신문에도 안 나겠죠. 기독교 호남신문에는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에서 늘 보니까 영양가도 없는 사람이죠. 아무런 영양도 없는 나 위에서 우리 주님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양,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니까 제일 좋은 대학,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명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떼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양의 형편과 미래는 어떠할까? 아마 이 양은 처음에는 양무리를 떠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울타리 안에는 100마리가 똥 싸고 먹고 돌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풀도 많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양 울타리를 딱 떠나서 나가서 보니까 생전 모르는 풀들이 자라있고 마음껏 이리저리 뛰어도 거르친 양들 없고 내 세상이 되었어요. 살만한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짐승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무서워지죠.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손주들 할머니한테 갈 거야 그런데 그래서 데려다 놓아 보세요. 한번 우리 큰 손자 나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우리 집에서 자자 하니까 네, 그리고 따라왔어요. 해주고 저녁 먹고 나니까 울기 시작하는 것이 도저히 울음을 안 끊쳐가지고 그 캄캄한 새벽에 데려다 줬다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양 한 마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의 형편은 잠깐 일장춘몽이란 말이죠. 잠깐은 자유롭고 즐겁고 재밌고 잔소리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밤은 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맹수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먹잇감을 찾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양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양은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 양의 형편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양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면 헛되는 거죠. 교회 떠나면 생명 잃은 것입니다. 말씀 떠나면은 그게 바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양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말씀 떠나면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살만한 세상인 것 같지만은, 즐겁고 환희에 넘치는 것 세상 같지만은 어두움이 옵니다, 여러분. 늙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기 시작하면은, 늙어지기 시작하면은 어두움이 가까웁니다. 미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나를 찾아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양을 찾으신
아버지의 뜻과 길 잃은 양떼를 남은 자들은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는가? 우린 누가복음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거의 모범생 같았고, 둘째 아들은 자꾸 세상적이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부탁하고 그 절반을 가지고 가서 한번 생명 걸고 사업을 했다면은 그 아들이 그래도 바른 아들이었다고 판단하지만은 가지고 가자마자 어떻겠습니까? 허랑방탕하여서 다 낭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업하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어떤 뭐 해보다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에요. 속만 썩이던 자식이 나갔으니까 편할 것 같지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리에 나타났는데도 아버지가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다가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동생 돌아왔다고, 방황하던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우리 동생 왔어요. 안고 함께 우는 게 아니라 나 집에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느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더러워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야 들어가자, 아무개 동생이 왔다 한다. 아버지가 아들이 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 아버지 나한테 양 한 마리 잡아봤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봤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탕하고 아버지 재산 날려버린 놈이 돌아왔는데 춤을 춥니까? 나는 그놈 얼굴 보기도 싫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서 아는 이 얘기입니다. 두 얘기 실제입니다. 하나는 형이 자폐증에 있습니다. 걸렸어요. 그리고 둘째 태어난 아이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도 1등만 합니다. 근데 엄마가 둘째 아들을 돌봐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한 번도 챙겨보지를 못해요. 왜냐? 큰애 때문에. 자폐증 앓는 큰애 때문에 둘째 놈은 챙기지는 못해요. 그 둘째가 생각할 때 형 때문에 말이에요. 저런 바보 같은 형 때문에 1등하고 공부 잘하는 내가 엄마 사랑도 못 받았다고. 그래도 엄마가 미안할 만한데 그 엄마가 보니까 그 둘째가 형을 엄마보다 더 챙긴 거예요. 형 손잡고 가고 애들이 하면은 우리 형 그냥 형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둘째 동생한테 고마워서 울었어요. 네가 사랑 하나도 못 받고 형 때문에, 그런데도 네가 형을 그렇게 챙기니까 고마워서 엄마가 울었어요. 그런데 둘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형이 있고 큰 아들이 있고 둘째가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뇌성마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몸도 삐뚤어지고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엄마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오빠가 짐승 취급합니다. 발로 차고 때리고 폭행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울었어요. 통분이 여기서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양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어떡할까? 잃은 양들은 생각하는. 그런데 이 99마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99마리가 하나 잃어버린 그 양 얼마나 무서워할까? 얼마나 이 밤에 무서울까?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어도 목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 잃어버린 양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가 목자가 양을 어깨에다 탁 메고 돌아오니까 99마리가 박수를 치고 와 찾았다고 좋아해야 되는데 99마리가 그런 버릇없는 지 고집대로 하고 지 욕심대로 뛰쳐나가는 그놈을 놓고 우리를 놓고 그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양 99마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 여러분 99마리는 누구고 한 마리 양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울고 웃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지옥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시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도록 복음 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울타리 안에 있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심정을 가집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폐증 엄마의 그 심정을 둘째 아들은 이해를 했잖아요. 뇌성마비 걸린 그 딸 얼마나 엄마는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 동생을 폭행하고 발로 차고 짐승 노릇할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겠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목자와 양떼를 떠난 양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또는 아버지의 사랑, 99마리의 양떼들은 이런 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마음속에 돌아보면서 나도 길 잃었던 한 마리 양이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지금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말씀 떠난 자의 미래는 없는데 주님은 이 시간에도 그들을 찾아 헤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길 잃은 양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지도 못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찾아 헤매지도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도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길 잃은 양떼들의 미래는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속히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